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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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이분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나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 아버지가 6살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물려줄 것이 없어서 신앙을 물려주겠다 해서 혹독하게 신앙으로 가르치시죠. 고등학교 때 전교 410등 했었는데 거의 끝에서 놀다가 어느 하루 시험 잘 봐서 전교 5등이 된 분입니다.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했고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합니다. 전국 의사고시 수석 합격하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명한 명의로 이름을 날린 분이세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410등에서 어떻게 5등이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 한 장 보고 공부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 보면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릴 적에 테이프로 이렇게 우리 들었잖아요. 테이프로 듣던 시절에 배터리 나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몇 번 돌려가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도 저 아버지 6살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신앙하면 껌뻑 하시는 분인데
믿음으로 키우셨는데 나름 하나님 저도 이렇게 그 권사님이 그때 어릴 적에 공부했던 교과서가 이렇게 하늘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샥 펴지면 답 이렇게 보고 베껴 적었대요. 그래서 전교 5등 된 거래요. 하나님 저도 좀 그런 기적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 능력 그거 체험하면 안 되나요? 좀 주세요. 얼마나 어린 마음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대가 됐어요. 시험대가 됐는데 제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시험지가 딱 오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 교과서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셨으면 아마 우리가 못 만났을 거예요. 제가 뭐 의사가 돼서 열심히 하다가 또 나중에 뭐 목회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 원종수 권사님처럼 책이 막 슉 내려오고 쫙 펴지고 얼마나 좋을까요? 간증 이야기 우리가 막 듣다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배꼽 빠지게 재미있기도 하고 눈물 나는 감동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얘기 듣다 보면 동화돼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야 나도 저런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 하나님이 정말 저분 보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도 저 하나님 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간증 집회 같은 거 끝나면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나 몰라요. 주여 저도 좀 주세요. 저희 가정도 주세요. 저희 자녀도 주세요. 좀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적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간증 이 모든 간증들 은혜와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구할 때가 사실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저처럼 제가 어렸을 때처럼 주님 교과서 기적, 능력, 성공 이런 것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가 주시지 않으면 허탈한 마음 들고요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간증도 눈물 나는 이야기도 배꼽 빠지는 이야기도 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흘러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적을 맛보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게 그 모든 간증들의 사실은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기적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능력을, 은혜만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그것들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신명기 4장 이 6절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보올이라 그래요. 이제 다른 신 우상에게 절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가리켜 꾸짖고서는 이스라엘아 그거 아니다. 너희에게 주신 것 규례, 명령, 율법 이것들이 너희에게 지켜 행할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의미 있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지 이러할 때 수많은 민족이 나라가 너희를 가리켜
야, 저런 큰 나라가 어딨냐, 저런 지혜 있는 나라 민족이 어딨냐라고 칭찬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권면해요. 특별히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놀랍게 경험한 그 하나님은 형상으로 있으신 분이 아니다. 너희가 그 전에 우상들을 바라보며 제사했던 그 모습들, 그거 아니다. 형상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말씀 되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이나 은혜의 방편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우상화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형상이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우상을 이제는 파하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 오직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특별한 체험 같은 거 하면 그 체험의 순간이나 혹은 그 체험을 하게 연결해 준 어떤 물건, 사람, 이런 것들 특별하게 느끼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념하게 되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뜨겁게 막 안수기도 해줬더니 병이 낫대요. 그러면 야, 이 목사님은 영험한 거예요. 야,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능력의 종인 거예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꿈뻑해요. 우리 안에 그런 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어디서 귀한 십자가 하나 선물 받았는데 이 십자가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잘 돼.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가 응답받았어. 야, 이 십자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야. 집안에 좋은 곳에다 걸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능력의 십자가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어디 기도원이라도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음성을 한번 들었다 그러면 거기는 야, 내 개인적인 성지야. 야, 여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십자가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올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의 통로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혹은 십자가를, 어떤 특별한 장소를, 나에게 의미 있는 그 신앙의 경험을 준 것들을 우리는 우상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우상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21장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한다.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야, 제 불뱀에 물렸대. 그럼 야, 놋뱀만 봐. 다리를 질질 끌든 벅벅 기든 누가 업어서 오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야, 대단하다.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그런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노뱀, 야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만든 노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노뱀, 바라만 보면 낫는 노뱀, 대단하다, 위대하다, 모시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요 모셔요. 노뱀을 보면서 영험하다 생각합니다. 대단한 노뱀입니다. 능력 있는 노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만든 노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노뱀을 보며 사람들이 분향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인데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냥 놋조각이란 뜻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야, 능력의 뱀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만든 거다라고 말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중간에 놓고 분향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요?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도 아니요, 능력의 뱀도 아니요, 귀한 증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린 힘이 아니에요. 그저 놋조각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느우수단들이 있어요. 야,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네, 이렇게 만났네, 야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수많은 경험과 이야기, 그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내 안에 느후수단으로 세워져서 신앙의 우상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요? 기적이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또 은혜 받아야 되고요. 기적 경험한 사람, 기적이 멈추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이 그 모세와 함께 지낼 때 모세가 이 산으로 올라가서 돌판 받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시내산 그 아래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모세를. 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모세는 왜 안 내려와? 야, 우리를 애굽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땅에서 구원해 냈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보여? 나흘, 닷새, 엿새, 열흘이 지나고 안 보이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모세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5절 말씀 끝에 보면 아론이 선포하는 게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해요. 금송아지를 놓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만 없었다면 은혜되는 말 아닙니까? 야, 우리를 구원해냈다,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을 놓고 썩어질 것을 놓고 부서질 것을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 말했던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형상 가운데 있으신 분이 아니라 형상이 없이 음성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그들이 귀에 손가락에 찾아온 금가락지며 금귀걸이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지도 몰라요. 재산이고 물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됩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느후스단의 그 마음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 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 금송아지 때부터 시작됐던 것인지도 몰라요. 금송아지, 노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우상들, 그것들이 깨뜨려질 때 보이지 않지만 들려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우상들, 신앙의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존재하게끔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자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느후스단, 그것을 분양했던 자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했던 그 바알부올의 상황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는 쭉 기록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이름으로 지어진 우상들을 깨뜨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에 탈 때 차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하나 딱 걸어놓은 다음에, 야, 십자가 나를 좀 지켜줄 거야.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성경책 뒷편에 딱 놓은 다음에, 야, 말씀이 나와 함께하니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고난받은 십자가구나, 내가 저걸 보면서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정직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의미가 있는지, 그 나무 쪼가리가 거기 붙어 있다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방편이지 그것 자체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건을 증언하는 게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만 좋아하는 거예요. 야, 뭐 좀 먹여주시지 않을까? 야, 사람 좀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 어떤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한 번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선포하고 낫게 하고 먹이시고 보게 하고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 기적 자체의 능력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십자가 걸렸다고 뗄 필요는 없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정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흔적들이 우상되지 않고 부적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따라가고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능력, 그것은 물론 눈에 잘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간증도 은혜 돼요. 간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기적과 은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적과 능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방편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가, 신앙이 싹 틔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말씀과 율법의 기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민족 나라로부터 야,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큰 나라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해요. 실제로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0.2%에 불과해요. 그 나라에 지내고 있는 국민은 1,000만 명이 채 안 되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쳐도 한 1,5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땅이 없고 배회하던 시절에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을 때 스페인이 굉장히 부강해졌고요. 네덜란드로 유대인들이 넘어갔을 때 네덜란드에 이 최초로 주식회사가 세워지고 큰 나라가 그때 되었지요.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으로 이 유태인들이 넘어가면서 런던이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지금은 제일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두 유대인 자본이에요.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400대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 맨해튼에 있는 빌딩 주인의 40%가 유태인, 미국 대학 교수 중 30%가 유대인, 그 중에 아이비리그 교수진 40%가 유대인, 프린스턴 대학 총장과 주요 책임자 90%가 유대인, 뉴욕 의사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 법조계 변호사 중 20% 이상이 유대인, 미국 3대 방송사와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를 장악하고 전미 50대 기업 중에 17개가 유대인이 설립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타임지가 20세기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4사람을 꼽았는데요. 이 과학자 중엔 아인슈타인, 정치 경제인 중엔 칼 마르크스, 심리학자 프로이트, 그리고 진화론의 찰스 다윈입니다. 그 중에 다윈 빼고 3명이 유대인이에요. 2000여 년간 갖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그 땅 가운데 건국하기까지 영토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많고 부의 중심, 금융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야, 작지만 큰 나라다, 위대하다, 저렇게 세계를 움직이냐라고 말해요. 정말이에요. 그대로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가정을 양육하기, 신명기에는요 유태인 가정에서 교육하는 교육 방법들이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렇고 6장에 있는 내용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유태인들 신앙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 쉐마 교육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들으라.
가르치고 행하고 말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잡게 되고, 자녀에게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고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그 자녀에게, 손자들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주입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건요, 나보다 크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 법칙은요, 야,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분, 이 세상 가장 큰 분이 계시니 너는 겸손해라, 너는 정직해라, 그분이 보고 있으니 너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라. 이런 수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요, 지적인 어떤 덧셈 뺄셈 나누기 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감성적으로 교육해서 요즘 힐링 그러잖아요. 야, 그래도 괜찮아, 아프니까 청춘이지, 네가 최고야, 보듬어줘요. 그거 교육 아니에요. 진짜 교육이 뭔지 아세요? 진짜 교육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걸 유태인들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판을 준 날, 그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지킬 만한 그 말씀들을 준 날을 기억하여 자손 대대에 가르치고 지금도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원리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믿어요. 지금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지식인지, 큰 지혜인지, 그것을 가르쳐 행할 때에 그 민족이 잘 되고 복 받음을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 방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 받고 잘 되라는 것, 인정받는 것,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이 우리를 우러러본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방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성경, 시편의 말씀, 율법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드러낸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서 하나하나 찍어주신 사건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글입니다.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음을 선포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많이 썼고 성경에 통달했던, 지식이 깊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말씀이어야 해요. 말씀은 우상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 부서질 것, 허물어질 것,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말씀대로 보아야 하죠. 말씀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썩어질 것을 넘으셔서 부활함으로 온전한 영원함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의미 있으며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썩어질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세요. 썩어 없어지실 곳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온전함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상은 후패하여지고 부서지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 중에 지식, 지혜 중에 지혜, 말씀 중에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규례와 율법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성경이 말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 그분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해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라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을 칭찬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행함으로 놀라운 삶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년 배우 중에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명량에서 왜군 장수로, 범죄와의 전쟁 조폭으로 남성미가 넘치는 역할을 한 유명 배우죠.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에서는 김구 선생 역할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본명이 조원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명을 쓰고 있죠. 조진웅이라는 그 이름, 그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래요. 아니,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쓰나? 기자가 물어봤대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쓰냐고.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내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니 자동적으로 조심하게 돼서 아버지 이름으로 활동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매일같이 주기도문 가운데 외우는 기도 한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그분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상을 쌓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것,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게 값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상을 쫓고 기적을 쫓고 은혜만 갈구하는 신앙에서 바뀌어 말씀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보며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야. 그리스도인들은 보통이 아니야. 저들에게는 지혜가 있어, 지식이 있어, 구원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